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을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문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가득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 듣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마음을 끝까지 품고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떨리는 처음이라는 출발선에 서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게 됩니다. 역대하를 묵상하며 놀라는 것은 생각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유다의 10번째 왕, 이 우시아의 삶을 보면
더욱더 처음 마음을 간직하는 삶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불안함과 두려움을 품은 채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는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한 후 10년간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였으며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반역자들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에 잡혀간 이후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 패전국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10년 후 아버지가 포로에서 돌아와 15년간 공동 통치를 하던 중에 아버지가 반역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즉위한 지 25년이 되었지만 그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왕이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왕권의 불안함과 나약함 속에서 우시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가르쳤으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는 그 형통함이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엘롯을 재건하여 유다의 영토로 귀속시킵니다. 이것은 앞부분인 2절에 나옵니다.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롯이라는 곳은 솔로몬 때 홍해 무역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이후 에돔이 독립하면서 유다가 지배권을 상실하였지만 이 우시야가 이 지역을 재건함으로 해상 무역이 재개되게 됩니다. 해상 무역은 남유다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요소였습니다. 이어서 우시야 왕은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며 솔로몬 왕 이후 잃어버렸던 남유다의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결과적으로 여호사밧 때 유다를 공격했던 암몬과 마온, 그리고 여호람 왕 때에 침략했던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모두 제압함으로 남유다의 명성은 이집트 변방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무너졌던 성읍과 망대를 다시 세웠으며 산지와 들판을 개척하여서 농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오늘 성경은 그 아버지 아마샤 왕 때 몰락했던 남유다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큰 부흥기를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성경은 명확하게 우시야 왕 때의 부흥기의 원인에 대해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우시아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며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말씀을 보니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이 강성하여진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여 악을 행하게 되고 여호와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바로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들어갔던 분향단은 본래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향을 사르는 일 또한 아론 자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 왕의 뒤를 따라가 그를 제지합니다. 그러나 말리는 그들에게 우시아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치십니다. 나병에 걸린 우시아는 결국 자신의 모든 권력을 다시 내려놓게 될 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별궁에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왕권을 이어받은 초기에 아버지였던 아마샤 왕의 섭정을 받았던 우시아 왕은 노년의 나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주고 명목상의 왕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을 무찌르며 열방에 자신의 이름을 드높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치실 때에 우시아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버림받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태도를 의미하며 겸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행동을 가리킨다.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 발견되는 교만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시아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구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순종해야 할 우시아의 삶이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뜻이 더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악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이 교만 앞에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닿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듣기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입맛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느냐에 따라 그것에 해당되는 만큼 배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발견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시아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출 때 더 이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건적이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취사 선택이 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음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성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